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성공을 선택하는 사람보다는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만큼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언제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말로 삶을 비관하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고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상대적 가치관을 따라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행복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절대적 행복을 누리는 길은 없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의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틀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오는 진정한 행복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만약에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이 나라에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이 정말로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정말로 불행하고 정말로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이 나라의 주권과 법도와 율례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이 개역 성경으로는 이 동사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뭐 하며 뭐뭐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동사 다시 말하면 명령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나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만 보더라도 동사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에는 4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to fear라는 단어이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안에서 오는 경외감. 다시 말하면 이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 두려움까지도 함께 오는, 오늘 우리가 대통령을 만약에 만난다면 그 대통령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러한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러한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경외감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일이 더 꼬이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행한 상황의 마지막에 가서 가지는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은혜를 베풀어주고 많은 것을 주면은 그분께 잘 대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악된 본성은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전에 수지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제 이제 아동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 전임 사역자가 굉장히 막 아이들을 잡아놓는 이러한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뭔가에 막 눌려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자 친구처럼 대해주고 아주 잘 대해줬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 아이들을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대해주면 이 아이들이 저에게 잘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요? 이 아이들의 악한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대하냐면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면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시하고 이제는 더 기어오르고 더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악성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물론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행동으로 지금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 대해주면 대해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to walk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중간에 보면 모든 도를 행하고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그의 길로 걸어가라 라는 문장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복된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그 만든 목적에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갈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스웨덴의 학자 노벨에 의해서 발명되어진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수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석탄을 캐거나 그렇게 할 때 이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이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인간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만들어진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것이 오용되고 남용되게 되면 우리 인류에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되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루어 보는 것,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이룬 다음에 뭘 할 건데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이 땅의 삶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연속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그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인가? 천지를 다 가지신 분인데 이렇게 피조물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과자를 하나 사줍니다. 그 과자 한 봉지를 사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그 과자 나 조금만 한번 줘봐라.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 안 주려고 해요. 움켜쥡니다. 아, 싫어요. 나 이거 다 먹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야, 조금만 줘. 조금만 줘. 조금만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 아버지가 속 좁은 아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아버지는 뭐 과자 수십 수백 개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아이가 주지 않는다고 해도 마트 가면 수십 수백 개도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왜 조금만 달라고 할까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 조금 주는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아이라면 기쁨으로 아버지께 떼어드리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더 많은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녀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떼어주는 그 조그만 과자가 이 세상 모든 과자보다 더 소중하고 기쁨의 과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자녀가 그 조금 주는 그 과자 하나,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100억을 벌어서 10억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쁨이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단언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 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내가 너를 창조한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섬겨야 할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을 다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입니까? 3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 봐도 조건이 들어가지요. 상대방의 외모나 말투, 인격이나 행동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건적인 어떤 사랑으로 남녀 간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에 이게 아니다 싶을 때 부부 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조건이 되면 사랑하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면 사랑한다, 이런 것은 있지 않는 것이지요.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지탄한다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끝까지 그 자녀의 뒤에서 응원해주는 그러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쓸모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미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셨다. 도장을 꽝 찍어버린 것이죠.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강아지가 참 사랑스럽지요. 외로울 때 와서 막 손을 긁어주고 또 혀로 핥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과 강아지가 함께 물에 빠졌다. 여러분 뭘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내 자식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자식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 강아지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이거는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 강아지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어진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는 십자가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서운해요. 이러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수시로 시시때때로 어떤 때든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날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정말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어떻게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왜 섬기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신다,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것은 14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육체로 비유된 이 교회, 변동교회, 그리고 나 자신, 성전된 나 자신, 그리고 구역 모임,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된 하나의 교회 공동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든지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각 부서와 기관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구역 안에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장하고 찾아오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변장하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어 계십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에 속한 사람들과 염소과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눠 놓으십니다. 그리고 양과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내가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연약할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양과에 속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아무리 하찮고 부족한 사람이라 여길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과에 속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은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가정, 교회,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섬긴다면 그것은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들 우리가 왜 섬깁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왜 섬겨야 할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왜 섬겨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곳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장하고 우리의 삶에 지금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자녀가 나의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 자녀를 예수님처럼 한번 섬겨보십시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 정말로 말도 안 듣고 한번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열심히 섬겼는데도 섬김만 받고 훌쩍 떠나버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낙심이 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왜 행복이 없겠습니까? 왜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왜 낙심되고 포기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4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4가지 명령을 잘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십시오.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가운데 나아가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첫 번째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